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금식하며 그들을 애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잘못 알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죠.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고 사울의 왕관을 갖다 주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권력의 특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다윗은 단호하게 그 청년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금식하며 그들을 애도했다라는 건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장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슬픈 노래인 애가로 그들을 조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지은 이 애가를 유다 족속에게도 가르치고 야살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은요, 의인의 책이라는 뜻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담은 책이거든요. 이 야살의 책에 사울과 요나단의 애가를 기록했다라는 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용사로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그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애가를 야살의 책에 기록하여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야살의 책 활 노래를 기록하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한 이유는 사울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상징적인 인물일까요? 제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변곡점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지내다가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왕을 세우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공과 과가 있지만 사울은 어찌됐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잘해서 왕이 왜 필요했고 우리는 왕에게 어떻게 순종했고 왕은 어떻게 나를 다스렸는지 본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사울에 대해서 접근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통해 다윗이 어떤 관점으로 사울에게 접근했는지 알 수 있는데, 다윗은요, 사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를 이스라엘의 용사로 지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9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사울을 두 가지 표현으로 기술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용사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묘사한 이유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방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건 사울의 힘이 강하다라고 인정받는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길르앗 야베스를 구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들이요, 뛰어난 군사력과 대단한 무기를 갖고 적들을 물리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용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요, 유다 족속에게 이런 사울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드, 아스글론,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용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계가를 부를까 염려되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여길까 봐.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만만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만하게 여기는 걸 다윗은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스글론 블레셋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그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무시하고 없인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나 아스글론 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곳 길보아 산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1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곳 길보아 산을 향한 저주를 외칩니다. 사실 길보아 산은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 저주를 외칩니다. 길보아 산들에 더 이상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재물 낼 밭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그렇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곳이 저주받을 만큼 다윗은 그만큼 슬픈 마음을 이 내용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얼만큼 애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참된 용사였음을 고백하는데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다윗은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자신의 칼과 활을 거두지 않았다. 끝까지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사로서 얼마나 용맹스럽게 대적들과 싸웠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이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울과 요나단은 뒤로 물러서는 걸 용납하지 않는 진정한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용맹함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선천적으로 그들이 용맹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은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우리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고 막 그러면서 되게 소심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었는데 전장에서 잃게 되었다. 그럼 그 용맹함의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이요, 대단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치른 게 아니었었어요. 수적으로도 밀려요, 무기적으로도 밀려요. 그런데 전쟁에서 용맹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무기로, 아무리 수많은 군사로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싸움의 전장에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용맹함으로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대단한 이유는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시샘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에게 많은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죽임을 반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애도하고 그를 높이는 것은 사울 개인을 뛰어넘어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게 아니다. 그는 끝까지 용감한 용사였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자였다라고 이 애가를 통해서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이 애가가 주는 역할은요, 사울의 죽음이 왕정의 몰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기대함을 갖게 만드는 애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그 기대함을 이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뒤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있었고 그 확실한 사인 때문에 기대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처럼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조각조각만 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권면하는 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그 직소 퍼즐 하는 퍼즐판입니다. 퍼즐판은 정해져 있어요. 그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떻게 해야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퍼즐을 그 자리에 맞춰야만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퍼즐 3이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봅니다. 완성됐을 때 어떤 그림인지 보고 그러면서 퍼즐을 맞추지만 뭐 때로는 그림을 못 보고 퍼즐을 다 맞춰야만 또 그 그림을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막 자신의 생명과 같은 사람이다,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의 죽음은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잃은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 애도하며 그를 기억하기 위해 애가를 부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25절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냥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숨같이 사랑했고 심히 아름다운 존재. 어느 정도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대요. 이 대단한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은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요나단 때문에 그 상황을 버텼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버팀목이 되었고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테스트해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 같으니까 자기 활을 쏘고 소년을 보내어 사인을 줘서 다윗을 도망하게 만듭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뜻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조력자가 되어 그를 섬긴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의 동역자로, 다윗은 요나단의 동역자로 서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남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만남의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저 사람을 내가 만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만날 확률이 몇 %였겠습니까? 제가 김포에 개척 안 했으면 우리 못 만났어요. 절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를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요나단에게 다윗을 붙여주시고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신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위협받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그 도움과 위로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과 같이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요나단이 그렇게 죽었을 때 요나단을 장사하고 그를 애도하고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를 높이는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애가를 통하여서 요나단을 높였을 때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이 사랑과 그 마음이 개인적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아살의 책의 활의 노래로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요나단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이자 동역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때로는 돕는 자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 나에게 어떤 존재로 보내주셨는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동역자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함께 몰려다니는 6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예성클럽으로 하자. 왜냐하면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는 그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모임을 하자. 그래서 예성클럽. 왜냐하면 제가 속했던 교단이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예성교단이었으니까 우리가 예성클럽을 만들자 해서 그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단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자. 그래서 매주 정기적인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도했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같이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역자들은요, 힘들 때 정말 함께 고통을 나누어 주었고요, 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기도했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 속에 이 만남의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동역자를 보내주셨는가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제 능력의 한계치가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있고 능력치의 한계는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은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고백한 것처럼 저에게 사랑함으로 저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역자들에게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줄 만큼 저 역시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만남의 복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 아니면 나를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끌어줘서 내 믿음이 이마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준 믿음의 선배,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기도의 동역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그 믿음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잘 놀고 웃고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한 이유는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끝까지 기억하여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한 애가를 짓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모함했지만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존중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높이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끝난 지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다윗이 왜 리더로 세움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이 다윗의 애도는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애도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애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애도는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책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성숙함, 겸손함, 이 진정된 마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그 감정대로만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다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이스라엘에게 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높인 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들의 진정한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힘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집중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보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전혀 반대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실한 신앙,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